할렐루야. 오늘은 아직의 신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회당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급입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종교사회였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당한 주의를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회당장에게 12살 된 딸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지금 죽게 생긴 것입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야이로가 듣게 되었지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 12살짜리 딸을 살려보기 위해 무슨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었던 위치였습니다. 잘 고친다고 소문난 의사도, 좋은 약도.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곧 죽어요, 이제.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마지막 소망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달려가 간청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23절 말씀이에요.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마지막 소망이 있는 것을 알고 그에게 간곡히 구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단순하게 보십시다.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그랬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분이시잖아요. 우리도 간곡히 구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수락하셨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25절에 12년 된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나타나요. 그리고 이 여인의 생각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꼭 치료될 것 같던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바로 그때 군중들에게 애워싸여 가시던 예수님께서 그 바쁜 발걸음을 멈추시면서,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바쁜 발걸음이 되어야만 합니까? 빨리 오셔서 고치셔야 되는데. 근데 그 급한 발걸음을 갑자기 멈추세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이거 급해 죽겠는데, 이게 미치고 정말 무엇 할 노릇이에요 지금. 그쵸? 근데 그 바쁜 발걸음을 멈추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30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간 예수님께서 자신의 파워가 빠지시는 것을 느끼셨어요. 그러시면서 돌아서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애워싸여 가지고 지금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 상황 속에서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우스꽝스러운 질문 아닙니까? 누가 만졌냐니요? 다 만졌지.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지금 자신의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경각에 이르렀습니다. 그 생명이. 그래서 여러분, 분초를 따지는 순간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뛰어가도 시원찮고 날아가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집에서 나오면서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급히 달려왔는데 그렇게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괜히 말도 안 되는 누가 나를 만졌냐니요.
다 만졌지.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시면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은 자기 집에서 누가 오는 것을 이 회당장 야이로가 보았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분명히 이상한 그 안 좋은 소식을 전할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의 입에서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을 듣는 순간 절망을 넘어서 화가 났을까? 시간만 좀 지체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빨리 가셨다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내 이럴 줄 알았다. 빨리 좀 가주시지. 아니 여러분 12회 혈육준 그 여인은, 그 환자는 긴급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로 죽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12년 동안 앓고 있는 병이었지만 그 생명이 오늘 내일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어찌 보면 만성질환자입니다. 조금 있다가 와서 충분히 상담도 할 만하고 고쳐줄 만도 해요. 그러나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내 딸은 지금 죽기 일부 직전이잖아요. 조금만 서둘러 주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여러분 그 원망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요? 저희 아버지가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22번 들이마시면서 심장에 이제 마비가 오셔서 금방 돌아가시는 상황에 있었는데, 저희 형님이 이제 그 임종을 봤어요. 형님이. 근데 앰뷸런스를 이제 119를 통해서 이제 불렀는데요. 뭐 이렇게 늦게 온 것도 아니에요. 한 10분 만에 왔대요. 119 차가. 근데도 그 10분이 한 1시간, 10시간은 되는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얼마나 급합니까? 코마 상태에 들어갔고, 팔을, 뭐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완전 늘어져 버렸고, 이제 막, 그 심장 심폐소설, 이것도 막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10분 만에 온 거 되게 빨리 온 것이거든요. 근데 느껴지기를 1시간, 10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얼마나 급합니까? 지금 야이로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가 이렇게 돼요. 이해가 돼요. 아마 하나님 조금만 서둘러 주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원망을 넘어선 예수님에 대한 미움의 마음들이 들어섰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미안하게 됐다고. 내가 그만 정신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오는 과정 속에서 이 여인에게 내가 꽂혀가지고 내가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네 딸이 죽게 되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라고 말씀하시거나 사과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사과하시지 않고 미안하게 됐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가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죽었으니까. 우리 정은이가 답을 잘하래요. 여러분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들은 다 예배합니다. 우리 정은이가요 말씀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또 이 능력의 말씀이 사랑하는 정은이를 살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예배하십시다.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다 끝났으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까. 그러나 계속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도착하여 그 야이로의 집에 들어서니까 벌써 곡소리가 나고 슬픈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죽은 야이로의 딸의 방에 들어가셔도 되는데 예수님의 일면 짓궂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죽었으니까 빨리 이렇게 막 가지 않아서 죽은 거니까 그냥 뭐 원래 들어가서 그 상황을 보고 위로를 해도 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짓궂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39절에 시작.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다? 자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하면서 지금 쉽게 말하면 그들의 그 슬픈 마음에 오히려 염장을 지른 거예요, 지금.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서 고골하며 슬퍼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반응합니까? 비웃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웃는 무리들을 다 내보내시고 야이로와 그의 아내와 그리고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주님 지금 빨리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셔야만 합니다. 너무 급합니다. 이거 긴급 상황입니다.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공감이 돼요. 항상 우리들의 입장이 이 야이로의 입장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는 제가 이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어야 되겠네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이거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 직장에 들어갔거든요. 승진도 해야 되고 사업도 잘 되어야 되고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지금 개척한 지 7년 됐잖아요. 저는 어떤 면에서 마음이 급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이 자리가 빨리 다 채워져야 하는데 아멘 아닙니까? 저만 아멘입니까? 그런 급한 마음이 있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왜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응답하셨으면 좋겠는데. 응답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고 여러분 그리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이로의 그 마음이 이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이게 항상 우리들의 입장 아닙니까? 이 야이로의 마음이 항상 우리들의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건 어디까지나 야이로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단어가 아직이란 단어예요.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랑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랑? 12의 혈류증 앓고 있는 여인과 아직 말씀하실 때에 아직.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바빠 죽겠어요. 급해 죽겠어요. 지금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이십니다. 아직. 우리 이존아 집사님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주님 일을 열심히 합니까? 아멘입니까? 갑자기 존나 말하니까 그냥 긴장하니? 정말 일을 무서워하지 않고 교회를 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직장에서 좀 연봉도 좀 올라가야 되고, 근데 이번에 이제 직장이 이전을 한대요. 그러면 유타워처럼 가까운 곳에 좀 직장이 좀 서야 되고, 근데요, 최고 먼 곳으로 갔대요. 아멘? 그래서 내년이 되면 이제 힘들어요.
정말 이제 출근 시간 더 앞당겨야 되고 더 멀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축복이 우리 안에 보여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착착착착 일들이 잘 풀려야 되고, 그게 우리들의 마음, 야유로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요,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야유로의 딸은 죽었고, 우리의 기도 응답은 더디 지체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막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빠 죽겠는데,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아직 시간을 지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아직의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은 급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야이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이사야 55장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야이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야이로는 바빠 죽겠어요. 급해 죽겠어요. 딸이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이에요. 아직. 우리도 이 기도가 빨리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착착착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이에요. 아직. 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상황을 몰라서 한량이처럼 이렇게 반응하셨을까 하는 질문도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골로새서 말씀도 시작. 그는 몸인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 이 머리라는 표현이 여러분 통치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개념이 있어요. 머리로 무엇하죠? 생각하죠. 이 지혜가 여기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지혜로 생각으로 어떤 일들이든 판단하고 그리고 인지하고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은혜마을교회 머리 되신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개념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상황을 몰라서 한량이처럼 이렇게 지체하며 행동하신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급한 상황을 아셨습니다. 야이로의 애타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급해 죽겠는 것, 지금 빨리 응답되어야 하겠는 것,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머리털을 세심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세밀하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알고 계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그를 아는데 왜 지체하시고 왜 한량이처럼 이렇게 더디 그의 기도에 그의 구하는 것에 더디 응답하셨을까?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테스트한 것입니다. 중간에 12의 혈류증 여인과 상담하면서 바빠 죽겠는데 시간을 지체한 것도, 그렇게 애간장을 태운 것도 야이로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뢰의 테스트.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시작.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네가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이 상황 판단을 잘못하셨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그 순간에도 야이로야, 너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너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그 테스트였어요. 그 테스트였어요. 저는 이것이 성탄의 첫 번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것이 첫 번째 성탄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너 아직이어도 너 그래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저는 이게 예수님의 아직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성탄의 첫 번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첫 번째 메시지가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평강의 왕이시라 라고 그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메시지가 이사야 7장에서 선포될 때의 상황은, 잘 들어보세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남유다 왕 아하스가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연합하여 연합군으로 무장해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아하스 왕이 엄청 떨어요. 이사야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라고 그 아하스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초조한 거예요. 그냥 남유다 왕 아하스. 근데 그 상대편 되는 적군은 지금 연합군으로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무장해서.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 이렇게 막 떨리고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아, 이제 마지막이구나 하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을 위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절대로 너 죽지 않아. 절대로 죽지 않아. 저들은 구루터기 부직갱이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쟁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친히 위로하시고 친히 격려하셨어요. 그런데도 무슨 징조가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그 현상 앞에서 떨고 두려워, 지금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 그래도 못 믿겠냐? 그럼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다시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예언을, 이 유명한 예언을 이 상황 속에서 주신 것입니다. 아하스야, 너 죽지 않아. 절대로 죽지 않아. 너 안 죽는다. 너를 위협하는 것은 타다남은 부직갱이에 불과해. 내가 너를 지킬게. 너 나만 신뢰해. 너 나만 믿어. 너 나만 의지해.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하스 입장에서는 여러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연합군이 지금 무장해서 쳐들어오는 그 마당에 능력 있는 병사들은 안 보여주고, 청군, 천사, 여러분 청군, 때로는 만마를 보내주셔서 아하스를 보호하는 것으로 직접 짠 나타나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고 참 이해되지 않는 한 징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밑도 끝도 없는, 현실 감각도 없이, 당장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아하스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수천 년에 걸쳐서 드디어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성취된 과정도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이 30살짜리 완전한 메시아로 짠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또 기다려야 돼요. 몇 년을? 30년을 기다려야 되는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거 오래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것들 중에 그런 거 많잖아요. 오래 참는 것도 한두 가지지. 너무 오래 참게 하시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 30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30년을. 지금 한시가 급한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지체만 하시는 것 같고 이제 끝났구나. 내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지체할 때 알았어요. 결국 우리 딸 죽었잖아요. 주님 어찌 이러십니까? 왜 한가롭게 하필 12의 혈류증 여인과 한가롭게 누가 내 몸에 옷자락을 만졌냐고 그런 말씀이나 하시면서 시간을 지체하셨습니까? 그 시간만 아꼈어도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왜 그러십니까? 야이로의 마음이 꼭 우리들의 마음 같아요. 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크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을 들었는 것처럼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다의 수많은 물의 열과 같이 내가 네 자손을 이렇게 번창하게 하겠다. 근데 이런 약속은 별로 이렇게 현실감각으로 안 다가와. 그렇죠? 내가 너에게 100억짜리 로또를 맡게 하겠다. 이런 말하면 막 이제 막. 근데 사실 엄청난 축복이었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귀한 축복을 약속받습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귀한 축복을 약속으로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랬듯이 엄청 큽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큰데 그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현실은 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았는데요, 사라가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 생리가 끊기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중단되었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끊겼다고, 중단되었다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죽음이야, 죽음. 아니, 하나님이 언제는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다의 무수한 모래혈과 같이 너를 통하여서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근데 현실은 죽음이라니까요. 태의 문을 하나님이 일부러 닫히게 하신 거예요. 아니, 그 후에 어찌어찌 믿음으로 이삭을 낳잖아요. 근데 이삭을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보니까 그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항상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큽니다. 근데 현실은 죽음이에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이삭의 그 통로를 막아버리면 그 약속이 어떻게 통과가 돼요, 여러분? 성취가 됩니까? 근데 그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늘 현실은 죽음 아닙니까? 가까스로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런데 떡하니 도망 나와 봤는데 앞에 놓여있는 게 홍해야. 하나님의 약속은 커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뭐예요? 이거 죽으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 박동이었던 여호수아, 하나님께 귀한 축복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은 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약속은 큽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눈앞에 보였던 것은 요단강이었고 그리고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늘 현실은 그들에게 죽음으로 나타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크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은 늘 그 현실 속에서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그냥 사기치는 것일까? 쉽게 말하면 아니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큽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늘 죽음이에요. 이 크나큰 간격, 이 크나큰 괴리, 이 갭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느냐?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네 뜻대로 아직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지 않아도 너 그래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냐? 너 그래도 나를 믿을 수 있겠냐? 그 믿음. 결국 성탄이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주인 되심에 대한 철저한 신뢰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절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회복되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12살짜리 딸이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시면서 땅에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어린 딸에게 달리다 쿰 하셨어요. 여러분, 달리다 쿰이 무슨 말이에요? 달리다, 어린 소녀라는 말입니다. 쿰 무슨 말이에요? 일어나라. 뭐 주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열려라 참깨가 아닙니다. 달리다 쿰은 당시 다정한 아빠가 늦잠 자는 딸에게 사용하는 말이었어요. 우리 귀염둥이 일어날 때가 됐는데 빨리 일어나지 않으련, 이 말이에요. 이 말. 제가 오늘 아까 일부 예배에 예랑이에게, 예랑아 오늘 아빠가 깨웠지? 아빠가 뭐라고 깨웠니? 했더니 달리다 쿰이 달리다고. 굉장히 자상한 그 음성으로 예랑아 일어나라 이렇게 했대요. 지금 그 말이에요. 한신원 일어나! 너 안 일어나면 너 아빠 혼자 간다! 이게 아니라 정말 자상한 아빠의 음성. 아연아, 우리 아이는 오늘 우리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 밥 먹자. 일어나지 않을래? 이 말이에요. 이 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야이로의 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아직의 시간을 지체하신 이유가 밝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만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치를 떠는 죽음의 권세마저 너끈히 짓밟고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부활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의 지체하는 시간들 동안 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몸소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떠는 그 치를 떨던 사망 권세를 예수님의 부활 권세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능력을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이라는 그 시간들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보게 되었는지. 우리 정실이가 이제 다시 복직을 해가지고 이제 직장생활까지 합니다. 목금토는 포항까지 출장까지 다녀왔대요. 오늘 인사로 들어왔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기도하고 있었던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우리 여러분 정실이가 백혈병 딱 걸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습니까? 이거 빨리 치료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1년 반 동안이라는 아직이라는 시간들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실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을 이 시간들 동안 할 수 있었고 하게 될 수 있었고, 더 중요한 거, 이 시간들 동안 엄마 아빠를 그냥 단순히 교회 가게 하는 이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진짜 이제 믿고 있어요.
우리 정실이 가끔씩 저 횡성이죠? 횡성이 환우가 유명하지. 언제 신방 한번 가자.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놀러 가도요, 딸이 왔으면 집에서 막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있는 게 더 좋다고 교회가 있는데요. 아직이라는 그 1년 반의 시간들 동안 우리는 바빠 죽겠는데, 우리는 빨리 치료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아직이라는 그 시간 카이로스 안에는 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빠 죽겠습니다.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응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직이, 그러나 여러분, 이 아직이라는 시간들을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감사로 받으십시다. 그 아직이라는 시간들 동안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래요. 결국에는 달리다쿰,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 능력.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왕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는데, 팀 켈리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그 안에 어떤 예화가 있어요. 공주와 고블린이라는 그 아이들 동화책을 이용하는 그런 예화인데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8살 된 주인공 아이린이 있는데, 아이린, 여기서 아이린이 나왔나? 레드벨벳의 아이린, 우리 신호리가 좋아하는 아이린. 근데 이 아이린이요, 집에서 우연히 다락방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곳에 요정 할머니가 나타나요. 이 책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이린이 이 요정 할머니를 굉장히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요정 할머니도 이 아이린을 끔찍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아이린에게 작은 실타래에 연결된 반지를 하나 줘요. 근데 이 실타래는 너무 가늘어가 눈으로 안 보여. 그런데 이 실은 너무 가늘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느낌은 있어, 느낌은. 그래서 말을 해, 이 할머니가. 얘야, 이제 곧 너에게 위험이 닥쳐올 텐데 도깨비들이 너를 잡으러 올 거야. 그러면 너는 반지를 빼서 내 베개 밑에 두고 이게 집게죠? 집게 손가락으로, 자, 그 실에 네 손가락을 대봐. 그러고 나서 실이 느껴지는 대로만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 살 수 있어. 내가 먼 발치에서도 이 할머니도 너가 만지고 있는 실을 똑같이 만지고 있을 테니까 결코 잊지 말아라. 꼭 실이 느껴지는 대로만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와 신난다. 실이 할머니한테 나를 데려다 주는 거죠. 하고 그 말을 하고 할머니가 떠나버렸어요. 드디어 어느 날 원데이 서든이 어느 날 갑자기 도깨비들이 복도에서 으르렁거리면서 아이린을 잡아가려고 해요. 아이린이 무서웠어요. 그러나 그 할머니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기억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반지를 시키는 대로 빼서 베개 밑에 두고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집게 손가락으로 실에 손을 댑니다. 근데 신기해요. 그때부터 실이 느껴지기 시작해. 보이지는 않는데. 그리고 이 실이 할머니의 품으로 안내해 주리라 생각하니까 이 아이린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실이 아이린을 집 밖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집 밖으로 가면 위험한데? 그러나 느껴지는 대로 아이린이 따라가요. 그 방향으로 계속하면 보아하니 도깨비굴 소굴이에요. 내가 느껴지는 대로 좀 따라가는데 왜 도깨비굴 소굴이지? 왜 도깨비굴 소굴일까? 이 실을 따라 반대로 가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왜 이 실이 나를 도깨비굴로 인도하지? 하지만 실이 인도하는 그 길은 도깨비 소굴 앞 돌무더기 앞이었어요. 아이린은 엉엉 울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아이린이 정신을 차려요. 실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로막고 있는 그 돌무더기를 치우는 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돌을 하나 둘씩 치우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손가락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실이 아직도 이끄는 대로 도깨비 소굴로 직접 들어가요. 도깨비 소굴로 인도하는 그 실, 아니 반대로 가야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가 되면 그 실의 느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도깨비 굴로
이 아이린을 인도하는 이 실이 그때 느껴지는 것처럼. 근데 거기에서 도깨비 굴 그 안에서 잡혀온 친구 커디를 만납니다. 반가움도 잠시 커디가 아이린에게 물어요. 왜 도깨비 소굴로 들어온 거야? 여기는 출구가 없어. 아이린이 그 말을 듣고 답합니다. 알아. 하지만 실이 나를 이리로 인도하고 있어. 나는 이 실을 따라가야만 해. 여러분, 아이린에게 왜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반지와 실을 준 할머니가 믿을만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동굴 한쪽에 피신할 문이 있었고 아이린은 그 피신한 문으로 나가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제대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는가?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라고,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축복이라고 그렇게 믿고 이 길을 따라왔는데 늘 우리 앞에는 도깨비 돌 무덤만 보입니다. 어떨 때는 정말로 도깨비 동굴로 들어온 기분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꼭 야이로가 받고 있는 그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지체함, 더디 응답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이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이끄는 것처럼 보일 때, 실이 우리를 피 흘리게 만들 때, 실을 계속 따라가다가 우리가 만신창이가 될 것만 같을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만신창이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서 아직이라는 퀘스천 마크가 달려있지만, 아직 기도응답이 안 되고,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인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반신반의하게 하는 것 같고, 이게 과연 맞는가 하는 우리의 아직의 순간에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 내가 준 그 실 끝까지 붙들 수 있겠니? 너 그래도 아직이어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물으실 때 아멘.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달리타 굼,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하게 끝까지. 할렐루야. 다시 믿음으로, 따라서 하세요. 믿음으로 간절하게 끝까지 주님 믿으십시다.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메시지, 믿음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다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